안녕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네,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만 더 남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할 때는 부분만 알고 부분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밝고 맑고 건강한 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기 옷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하고 가까워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자랑으로 여길 만한 표현이 저절로 나온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아니 단 1초도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뗀다면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잠시 유튜브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중에 또 다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말씀 지칭하진 않겠습니다. 한 분은 그 유튜브를 하는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동기가 나에게 있냐 돈에게 있냐, 이것에 대해서 이분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 어떤 경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분의 행적에 대한 어떤 폭로 같은 것은 아닐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더 있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연약한 그릇이고 인간의 뿐이기에 저의 제한된 지정의로 주님의 감동을 다 담을 수 없다는 점, 정말 그것은 끝까지 저를 겸손하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한계라는 것을 감사히 받아들일 뿐입니다. 정말 그분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극복하고 건강한 사역자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바르게 가고 있어라는 판단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느냐 혹은 나의 자아가 그것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끝이 아름답고 불행한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는다면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것이 나의 자아가 주는 느낌에 불과하다면 그 끝은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니 너희가 나한테 욕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표현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고 묻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나의 자아가 주는 느낌과 기분인지 아니면 정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지 말입니다. 저는 정말 두려운 마음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헌신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헌신이 우리의 타이틀이 되어서는 정말로 안 됩니다.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아야지요.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정말 초라한 몫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언어는 정말 인간의 말로 표현하자면 공감각적인 언어와 같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음악과 소리와 향이 같이 우러져 나오는 그런 언어입니다.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그것을 표현하고 담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정의 한계를 주셨지만 대신에 믿음이란 선물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지, 나의 한정된 그릇과 한정된 지정이 이것이 가져다주는 만족감을 추구하면서 나는 하나님 일 하고 있어, 이 기분, 평안, 만족감 괜찮아, 이 수준에서 머문다면 혹 하나님이 영광을 가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기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 점점 변질되는 경우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해도 마음 상해하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해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음은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자아가 죽었고 예수님이 자아를 갖고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사람이 비난과 욕과 그런 것에 정말 내가 하나님 일에 하나님 시선에 집중하고 있다면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르게 갈 수 있는 혹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정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리라고 한 말씀은 이 안타까움도 안타까움이지만 이 안타까움보다도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진행하실 놀라운 미래에 대한 소망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다시 한번 리딤 타임, 곧 문 영혼이 돌아오고 다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 경배하는 그 열풍을 다시 한번 주실 것이고 그와 더불어 경제적 부흥도 다시 주시겠다는 비전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명령, 이스라엘의 온 동대를 다녀서 인자가 오실 길을 단축하는 바로 그 지상명령,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다시 한번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무슬림권에도 복음이, 아프리카권에도 복음이, 남미권에도 복음이 편만히 들어가는 일이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변화와 맞물려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국가적으로 저질러온 세계 유포시켜온 악한 범죄에 대한 따끔한 심판도 같이 먼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재해입니다. 미국 땅이 왼편에 받치고 있는 땅의 기둥이 점점 금이 가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혹은 일어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중보해야겠지만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미국이란 나라를 그리고 온 세계를 예수님의 섬기는 마음으로 돌려주실 것을 우리가 끝까지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기도 노트 혹은 녹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